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미국 중동부 북쪽에 있는 미시간, 그리고 미시간주의 맨 아래에 베리언 스프링스란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전 세계의 제7난식을 예수님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앤드루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정문을 벗어나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애플밸리라는 아름다운 상점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에게 식료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 공간이 있고, 그 사무실 2층에 사무실 공간들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맨 오른쪽 첫 번째 사무실이 BMW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BMW,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자전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부터 17년 전에 이 사역을 전경수 목사님이 시작하시면서 이제까지 5,000대 이상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제공해 오셨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여기에 후세대를 위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2,3천 명에게 장학금을 주다가 그것만으로는 이 사업을 이룰 수가 없어서 여러 곳에 학교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디오피아를 비롯해서 케냐, 이런 4개국에 26개의 학교를 지으면서 4천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학생은 불어나고 있고, 더 많은 지역의 학교들을 짓고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사무실, BMW 사무실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Our Mission, 우리들의 그 사명, 우리들의 선교 사명, 여기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시아 대륙과 북미주와 남미,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그 하시는 일이 확산되어서 이제까지 26나라의 복음 선교 사업을 돕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성령으로 복음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명령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표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BMW를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곳에 가서 지원을 하면 그 지역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양성해 놨기 때문에 이 BMW는 그 지역에서 후원한 일을 마친다 할지라도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BMW와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들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누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때 텔레비전 광고 카피에 개구장이로 더 좋다, 건강하게만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소원이 있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며 특별히 마지막 3년 반 동안 공중봉사를 하실 때에 3가지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2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3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24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데 깊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쉼과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늘의 도리를 따라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평화의 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목표로 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 앞에부터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 중풍병자의 친구 적어도 4사람 이상이 될 텐데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남의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남의 지붕을 뚫고 그 아래로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사가 다룰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그 죄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 거리가 생겨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환자를 끌고 가는 정성만 해도 대단하죠. 얼마나 설득해서 데리고 갔을까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 위에서 내리는데 이 4사람이 내리려면 한쪽이라도 힘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면 환자가 기울어서 떨어질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편안하게 잘 내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도 그 친구들의 도움에 감동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올 때에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노력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 하나님과의 거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었고 그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에 보시면은 사람의 질병 어디에서 오는가?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같은 잠언 17장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마침내 정신적인 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까지 이어져서 그 사람을 하여금 저항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돌고 있는 모든 질병에 손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식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현미밥 잡수시면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운동해라 물 마셔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2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데서 환자를 고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었는가 하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우리 주위에 특별히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전도를 필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중풍병자의 그 메마른 뼈가, 그 메마른 그리고 상처 입은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강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질병은 다른 사람의 그 원인을 모릅니다. 뭐 식상을 잘못했거나 운동을 안 했거나 밤에 잠을 안 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당사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소문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언하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시름은, 근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평화, 새로운 감동,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 참남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남됨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서기관들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중에 하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서 내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가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게 더 쉬울까 생각해 봤는데 쉽게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둘 다 쉽습니다. 죄 용서하시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흑한 줌을 취하셔서 인간을 빚어 만드신 우리 주님에게 중풍병자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그들은 첫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자가 없다니 그들은 불가능한 것,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당신이 들려온 이 들것, 이 상을 들고 가라. 이것은 쉽겠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 사람이 죄가 용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더 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이었고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었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육신적인 환자들에게 이러한 쉼을, 치유를 통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재림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그분들을 기도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마가복음 2장 4절에 말씀하신,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의 질병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내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엘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아합 임금을 향해서 그의 죄를 경고할 때에 아합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그가 기도하면 3년 반 동안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셔 숨기셨고 3년 반 동안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특별한 곳에서 어떤 때는 그리 시냇가에 앉아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지냈지만 그 그리 시냇가의 물도 다 마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를 잘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이 끝나갈 무렵 아합에게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나아갔을 때 아합은 화를 냈습니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8절에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850대 1의 전투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갈멜산 주위로 모이게 했고 여기 850명의 아세라의 선자들과 바알신의 선자들 850명이 단을 쌓고 그들의 신에게 구합니다. 여기에 불을 내려주소서. 그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았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의 몸을 상하게 하면 소리 질렀지만 불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정오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당신들의 신이 지금 잠자거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라. 이렇게 놀려댔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돌 12개,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남방유다와 북방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들 12개를 쌓아놓고 여기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으면 제대로 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리셔서 당신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드리는데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바알 신의 선자 450명,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 그들을 잡으라. 그리고는 그들을 그리 시냇가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비의 조짐이 보였을 때 그는 그의 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쪽에
지금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느냐? 그가 한 번 기도드리고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 기도드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가 7번째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먹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합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릴 테니 어서 병거에 오르소서 달리소서, 안 그러면 큰 비에 맞겠습니다. 그리고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합은 지금 병거 타고 말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엘리야 선지자는 말 앞에서 달려갔다. 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아합 임금의 아내 이세벨에게 들어갔어요.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엘리사의 마음이 아주 쫄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이젠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달려갔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죽음을 달라고 기도드리다니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가 엄청나게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나라의 왕비가 그를 죽인다고 할 때 그는 도망가고 마침내 그는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이 컸으면 그 커다란 성공에 비례해서 그의 절망과 그의 낙심도 커졌습니다. 마침내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속에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어디 이거 그가 죄 짓는 것, 죄 때문에 온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온 어떤 우울증, 어떤 피곤함, 연약함,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평신도들에게 얘기할 수 없고요. 다 주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가겠지만 엘리야인들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들도 이런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더 위험한 것은 사모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선교 행정을 해왔는데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파송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일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 한 가정은 한 나라를 보내졌는데 그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내립니다. 해가 뜨는 날이 별로 없어요. 열대지방에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 사모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만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햇빛이 많은 다른 지역으로 선교지를 바꿔드렸더니 이 사모님께서 아주 깨끗해지고 좋아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은 함께 도우며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 북쪽 일조량이 짧은 몽골이나 중국 북쪽이나 러시아나 1년의 절반 이상이 겨울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에 가 있는 분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할 때에 이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과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심리학자들 그리고 상담하신 분들과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곳을 방문했을 때에 어떤 목회자 사모의 가족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안의 그 딸이 어디 목회자 시간인데 맨날 맞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모에게 한 아주 난폭한 언어폭력을 녹음한 걸 제게 들렸어요. 그것을 제가 딱 듣는 그 순간 합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합회에 전화해서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가서 그 목사님을 상담하고 또 전문 상담가에게 연결시켜서 그분의 치료를 도우려고 했어요. 제가 딱 들을 때 이것은 이분이 정말 난폭하고 죄를 물 마시듯 먹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우울증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오해가 없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부장이 안 계십니다. 물론 목회부장, 합회장입니다. 목회부장 아시죠? 합회장님은 행정자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목회부장은 행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장을 부장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목회부장은 부장이란 그런 표현이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합회의 부장들, 안실학교 부장, 청소년 부장, 어린이부장 다 디렉터라고 하지만 목회부장은 Ministerial Secretary라고 목회협의 회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을 대변해서 행정자들을 그 중간에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행정자에게 목회부장이 없으니까 행정자가 목회부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혼자 안으로만 살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이런 선자가 이렇게 연약해질 정도라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는 그가 그 음식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40주 40야 40일 동안 그 음식의 힘을 빌려서 간 곳은 모세가 도달했던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그는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직도 그는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다음에 커다란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위에는 불이 와서 모든 걸 살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불이 지나간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만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때 이건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란 사실을 엘리야가 깨달았어요. 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내게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16절에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또 이스라엘 거기도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다. 족하다. 내가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안심해라. 이제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 내 후계자를 임명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맡겨주셨던 그 무거운 짐을 엘리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마음 가운데 부담이 컸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그 커다란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쳐온 일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깊이 눌렀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죽기를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바꿔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먹여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남은 사명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어 임명한 그 다음에 그리고 후계자를 양성한 그 다음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인간의 역사에 이런 일이 그 이전엔 딱 한 번만 있었던 그 일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네.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사가 아닙니다. 네. 2장 11절 맞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좋은 쉼 하늘로 승천시키는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아니면 한 번이라고 그랬죠. 한 번이라면 옛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모세가 비록 한 번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시체를 사단과 싸우셔서 주장하시고 살리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야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경험 그에게 참된 쉼 영원한 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여달라는 기도는 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그 발 아래 맡길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일을 하루에 한 번씩 저녁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쉬는 쉼 속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마다 이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놀라운 쉼 그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식일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